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지난주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숙함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즉 요즘 한창 물이 오르고 한창 많이 그의 작품이 알려져서 좀 괜찮다 했는데 중견 배우 송영규 씨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택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거는 요즘 비중 있는 새 작품이 TV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연극도 지금 공연 중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이 매스컴에 알려지면서부터 스스로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50대 중반인데 연기가 참 물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두 자녀가 또 유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설마 이런 선택을 하리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많이 베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새기게 되며, 목회자로서 또 다른 어떤 사명감을 더욱 가져봅니다. 이렇게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불친절한 세상 속에서 각종 위험 요소에 노출된 인간은 사실 무방비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산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약자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자기 위상이 올라가도 우쭐거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나대는 약함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자칭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하늘의 어머니라고 하고 자기가 말씀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대통령 부인의 마음을 또 사기 위해서 또 고가의 물건을 또 보내기도 하고, 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우쭐거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도 인간의 지식과 사람의 명예를 자랑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질그릇인 우리가 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고 예수님은 보배이시다. 이 질그릇은 언제든지 깨지기 쉽다. 언제든지 부서지기 쉬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찍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가기 힘든 진흙, 어떤 조소품에 불과하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인간 본연의 실존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 창조의 재료인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른데, 정확하게는 더스트, 먼지를 말합니다. 먼지. 먼지는 이렇게 날아갑니다. 먼지는 부서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먼지에 불과한 이런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하나님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게 돼 있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빨리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창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없다고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무지한 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 비치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종교는 자기 숭배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남의 말을 끝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TV를 끝까지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지가 뭔데. 그리고 우리가 남의 말을 듣다가도 딱 막아섭니다. 그게 아니야. 우리는 대부분 자기 숭배를 하고 있어. 내 말이 맞고 우리 가족이 최고고 내 생각이 가장 정답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폴비치라는 사람은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비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신앙이 진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신앙의 학교에 1학년 입학한 것이다. 자기를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의 학교에 1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변을 보면 아직 신앙의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소신이 주님보다 앞서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선포한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피조물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는 성령의 주된 사역을 교훈하는데 곧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오늘 본문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우신다고요? 연약함. 그러니까 연약함이 인정되지 않으면 너무 강한 자들은 성령이 돕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미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계셔 있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하고 유한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돕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연약한 기도 생활이라고 제목을 잡았을까?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목사님을 통해서 권면받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많이 도전받고 다짐하는 게 뭐예요?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가장 많이 불순종하고 가장 많이 공약에 불과하고 주님 마음 아프시게 하는 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까지 가는 것도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집사님, 그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집에 가서는. 주님께서 1시간만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근데 1시간 기도 안 해요. 번개 기도는 해요. 앉았다 눈 감았다 다시 뜨면 끝나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옆에 권사님 사랑하는데 교회도 사랑하는데 기도하겠다 그러고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자리까지 가는데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눈치채는 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못하게 해요. 봉사도 하게 하고 교회도 가게 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일도 하게 해요. 근데 마귀는 기도만 하지 말라 해요. 기도하면 문제 생기니까. 마귀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약해요. 그래서 저는 연약한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26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자,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고 잊어버리기 쉽고 연약한 분이었어요. 인간의 몸으로는. 근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우시니까 44절에 보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게 돼요. 어느 날은 우리 교회 제가 문자로 이제 제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하고 보내는 젊은 부부들, 옛날에 나오던 사람들 46명인가 46명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매주마다. 대답이 없어요. 지난번에 은퇴식 때 좀 봐서 난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가 싫어서도 아니고 누가 미워서도 아닌데 코로나 팬데믹 위에 안 나가다 보니까 안 나가도 되고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만 봐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제가 어느 날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집에 못 돌아가고 여기에 올라왔는데 한 1시간쯤 기도해야 되겠다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권사님 기도하게 되고, 요즘은 또 황영래 권사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머리까지 막 번져갖고 아프신데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가면서도 한 번만 머리를 감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침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기도하다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제가 여기 올라올 때 너무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30분 기도해서 가겠다 했는데 3시간 4시간 넘은 거예요. 아,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단 10분도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까지 가게 하고 기도하게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뿐인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뭘 기도하는 자야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집 좀 늘려주세요. 취직 좀 하게 해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 좀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뭔가 좀 월급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늘 이것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야! 그거는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저거 구하고 있어. 너희는 내가 다 챙겨줄 거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먼저 기도해.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뭐예요? 기도를 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도 힘들어서 연약하고, 성령이 도와주고, 또 기도하라니까 기도 자리에 앉아보니까 왜? 기도하는 것도 다 뭐예요? 절간에 가서 기도하는 거, 이방,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까지도 성령이 가르쳐 준다.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8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 제목을 몰라요. 어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네. 내 안에서 내 감정과 고통과 아픔과 이것을 다 끌어안고 성령이 이 안에서 엉엉 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4세로 돌아가신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 104세로 돌아가신 방질 목사님은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목회자는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돌아다니는 똑똑히 되지 말고 그냥 강단에 엎드려서 엉엉 울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른 자리 진 자리 다 챙겨주시다. 성도들 힘들 때 남 만나서 수다 떨고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고 전화기 붙들고 그렇게 하는 시간보다도 여러분 강단에 와서 엉엉 우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제목까지도 가르쳐주고 안에서 탄식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시는 걸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지하면 성령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까지도 뚜렷하게 우리에게 탄식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27절 보세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그날부터 응답이 와요. 즉각 응답이 와요. 근데 내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응답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알게 하신다. 이건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정욕 때문에 그렇다.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올시다.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사이비에 이단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라 옆에 자식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찰스 헤럴드 다드라는 사람은 신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가 뭔가요? 물어보면 기도는 우리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열심히 탄식하고 일하시도록 내버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도 내 기도만 해요. 정욕적으로 기도해요. 욕심만 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왔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엉엉 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 기도할 수 없는 약한 존재, 미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목사님, 뭐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여 주여 했는데 그 다음부터 가만히 앉아있어서 뭘 할지 몰라요. 성령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이에요. 보혜사가 뭡니까? 전라도에 있는 어떤 사찰 이름이 아니라 보혜사는 헬퍼입니다. 헬퍼, 어드버케이트입니다. 영어로는 변호사. 여러분 변호사 살려면요 돈 많이 들어요. 변호사 돈 많을수록 좋은 변호사 삽니다. 근데 우리는 돈 안 들여도 뭐예요? 변호사이신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직접 말하게 하시고 변호하게 하시고 내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면서 내 탄식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무쪼록 연약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승리한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주 결단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주님의 마음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소신과 고집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가장 주님을 마음 아프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나라하게 임하옵시며, 세 번째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에게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오늘 살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고 우리는 돌아선 다음에 뭐예요? 내 뜻과 내 소신과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주기도문을 외운 것만큼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 24절에 보니까 천하의 바울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을 보다 보니까 율법에 자기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거울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자를 사망의 몸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여긴데 율법은 나를 죄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못 살겠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죽을 사람이다. 난 오늘 죽겠다.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울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8장에 가서 반전이 일어나요. 8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선을 이루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직분과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안고 있는 좌절과 실패, 상처와 단절을 선으로 바꿀 능력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라도 내 연약함을 솔직히 알고 인정하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을 수 있다면 성령은 우리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령을 통해 기도해야겠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서면 뭐예요? 내가 이 기도를 못해요. 뜻을 못 이뤄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북미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북미 인디언들은 아들을 양육하면서 사냥하고
정찰하고 칼 쓰고 낚시하는 법을 다 가르칩니다. 근데 아들이 13살이 되었을 때 성인식을 치르는데 특별한 성인식을 치릅니다. 아들을 데리고 아주 깊은 산속으로 밤새도록 합니다. 거기다가 아들을 혼자 놔두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이제 살아 돌아오면 성인이 되는 거죠. 놔두고 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깊은 산속에 혼자 처한 아들은 온갖 들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공포의 밤을 보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그는 금방이라도 들짐승이 덮칠 것 같아 긴장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그는 담력을 키우다가 성인으로 바뀌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날이 밝았을 때 그 어린 아들이 더 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거는 한 건장한 성인 남자가 자기 1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성인이 되는 그날 밤에 끝까지 그의 옆에서 그가 성인이 되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13살짜리에는 혼자 스스로 성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재간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가 밤새 활과 화살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악한 것도 그 상황을 손으로 바꿀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연약한 여러분이 엎드리게만 하면 도와주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1900년대 초 미국의 일리노이아주에 살던 버품이란 청년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다, 나에게 주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면 앞으로 내 삶은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바꿀 것이다.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그는 찬송가를 씁니다. 그 유명한 찬송가 3절만 읽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한번 3절 4절만 불러볼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4절까지만. 세상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을 어떻게 우리가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와 동행하신 성령이 십자가의 못을 받게끔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내가 약함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분만 붙들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약한 우리를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한 우리를 확신 있는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끼거나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때가 영적인 침체기라고 하더군요. 저도 여러 번 영적인 번아웃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인데 뭐 힘들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데 아니올시다.
저는 영적 침체기를 아마 20번도 더 겪었을 겁니다. 영적인 번아웃으로 몇 번이나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확신을 주신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닌 성령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성령의 그 역사가 아니면,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이 내 편이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땐 말씀을 듣다가 확신이 옵니다. 지난주에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읽다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목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주시겠지. 그 영광만 바라보고 목회하다가 그 영광의 무게라는 C.S. 루이스의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교회 주신 고난이구나. 왜 그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 있나 내가. 영광의 무게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때는 찬송을 부르다가, 어느 때는 성도들과 대화하다가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런 승리의 고백,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내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말을 쉽게 번역해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함부로 하겠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겠는가? 로마서 8장 31절은 굉장히 소중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압살롬의 위협과 죽음의 상황에서 주의 영으로 이런 확신을 갖고 고백했습니다. 유명한 시편 3편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압살롬과 그가 보냈던 군사들이 3,000명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굴을 샅샅이 뒤졌어요. 다윗을 찾아 죽여라.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아들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쫓기다가 다윗이 잠을 잤어요. 잠을 자다가 동굴에서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싸늘한 공기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백한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깼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 1,000만 명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3,000명의 군사가 무섭지 않을 느꼈어요. 성령이 나를 붙들 때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요, 나는 연약합니다, 미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이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 소신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많아요 하면 주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돕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만 돕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느끼니까 바울이 이런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장 33절. 여러분 힘들 때 로마서 8장을 계속 읽으세요. 요즘 우리 사모가 로마서 8장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번 읽읍시다. 한번 시작. 누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다음 34절. 누가 뭐예요? 정죄하리요. 그리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예요? 끊으리요. 바울이 뭐래요? 누가 나를 끊는가? 누가 나를 대항하겠는가? 누가 나를 고발하겠는가? 누가 나를 해코지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말 속에 기가 들어가 있다 했죠. 요즘 고명한 씨라는 사람이 개그맨 그분이 10억을 벌었어요. 책을 써. 이분이 유명한 강사가 됐는데 이분의 얘기를 주의 깊게 담았어요. 요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말 속에 눌려서 거기 갇혀서 살다 끝난대요.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되는 게 없어요. 글쎄요. 저는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평생 못하고 산답니다. 그 인생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힘들지만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가 힘들지만 나이가 들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끝까지 봉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세상의 기운보다도 말의 기운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2022년 가을에 연세대 명예교수였던 김동길 교수님이 94세로 별세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에는 직계 가족이 없었어요. 상주가 없었습니다. 평소 고인의 뜻대로 딱 하루만 조문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몇몇 지인들 중심으로 그 다음날에 조촐한 장례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식을 마쳤습니다. 그의 시신은 연세대 의대에 기증했고, 그가 살던 집이 누님이신 김옥길 총장님의 기념관, 그걸 고려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그건 그가 평소 말한 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생전에 김동길 교수는 나이가 들면서 너무 힘들고 나이 들매에 대한 병을 알았습니다. 그때 병을 앓을 때 썼던 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는 게 많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알고 싶은 게 더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이해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려고 애써야 할 것이 더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더 복잡하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이해해야 되고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애써야 한다. 그가 연약해지면서 나이 들매 병을 앓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김 교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나이 들매 병을 심히 앓다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매일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매일 가졌어요. 주님 어디 계시지요? 그 하늘을 바라보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나약한 초라한 인간, 초라한 노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을 모신 자로서 천국의 소망과 승리를 확신하고 산 승리한 자였습니다. 그건 자신의 연약함을 모두 성령에게 맡기고 말년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신으로 사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 우리는 오늘 성령이 주시는 성숙함과 도우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상을 버텨낼 힘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라도 장로라도 목사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지킬 힘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오늘 성령을 의지하세요. 나는 세상을 살아갈 자녀를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연약한 기도 생활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확신 있는 삶으로 여러분이 승리의 자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온 날까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